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딱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고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참 쉬고 싶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그죠? 그냥 온라인이 참 요즘에 참 그런 측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온라인으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갈등을 하지 않고 아예 그 마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편하니까 그쪽을 그냥 택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 20-30%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온라인 아니면 아예 떠나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벤트도 불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교계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갈등하다가 아유 예수 믿어봐야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가 그냥 이때는 기회다 코로나가 기회다 해서 코로나를 틈타가지고 싹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등이 없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믿지 않는 사람들 더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이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어디 놀러가서 딴짓 하고 싶으면 딴짓 하고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어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정말 이것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이게 하나의 그 거짓말 자체 우리가 그 화이트 라이라는 그런 좋은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요거 네가 잘 하면은 이 문제를 잘 하면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줄게 해놓고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싹 잊어버려. 그것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당연히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고, 내적인 갈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 갈등들,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온갖 병이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자기는 공고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갈등이 였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였겠냐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3절 이후로 이제 이어서 율법과 복음,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어디서 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기원이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갈등조차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대로 제대로 잘 지키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이 율법대로 자기가 겉모양의 율법을 지켰지만 이것을 속사람이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율법을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또 16절도 내려가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그 계략을 갖다가 파해버렸습니다. 쳐부셔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이제 완전히 나자빠지고 죽어 떨어진 거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그때 완전히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유혹을 하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사람 참 잘하잖아요. 사단 입장에서 너무 순종을 잘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뭐 그 순종을 하고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좀 틀리지만요. 그래도 이제 추도 예배 같은 식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사촌, 외사촌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느냐? 니네들은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영혼이 죽은 그날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냐?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구동성 제가 다 물어보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전통이다.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고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돌아와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평소에 좋아했던 그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들이 다 먹죠.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다 먹죠. 영혼은 한번 떠나는 영혼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인이 믿다가 저 천국 갔으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천국 가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고인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했는지, 고인이 무엇을 좋아했는지 이걸 나누면서 가족끼리 유대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추도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잘못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유교 문화 뭐 온갖 것 다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같이 뭐 돌부터 시작해서 돌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배라 다 붙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주일 예배,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의 예배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놓고도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여기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4절부터 21절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내 속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여기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한쪽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한쪽에서는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둘이서 싸워가지고 어떤 때는 이 선이 이기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악이 이긴단 말이에요. 악이 이기면 에이, 하나님 뜻은 뭐 어떻게? 그러면서 냅다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뭐라고? 내가 여전히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 갈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21절부터 22절 또 24절까지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무감각한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계속 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둘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속성이 계속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이제 부모하고 싸우잖아요. 부모는 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고 사랑으로 또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사랑은 그냥 때려 부셔버리고 싶고 막 아예 다시 그냥 돌려보내고 싶고 뱃속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종종 항상 이렇게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이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뒤에서 주여 이렇게 곡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공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포로가 됐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 포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전쟁 포로는 찍소리 못 하잖아요. 두들겨 맞아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총살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얼마나 공고합니까?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행여나 포로가 교환이 돼가지고 내가 원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대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공고한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포로라고 하는 그 단어, 전쟁 포로가 된 그 포로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도 지금 포로와 같은 곤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공고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계단처럼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도 신앙 안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매스컴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이상한 사건들, 그런 사건으로 사퇴하고 그냥 우리 내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4절에 자기 안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공고하다고 하면서 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한 것은 옛날 이제 구약시대 때 이럴 때는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인죄가 이제 되잖아요. 잡혀가지고 살인죄가 되면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가 죽인 사람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이제 그 죽은 사람 시체가 썩어갈 거 아니에요. 썩으면 어떻게, 거기서 온갖 더러운 병균들이 이제 같이 묶었으니까 병균들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병균이 이 사람의 몸에 옮겨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남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했대요. 요즘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살인을 좀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종신형 이런 식입니다. 차라리 저는 예전 이런 사형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병균에 옮아가 죽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옆에 달려있어요, 같이. 근데 이게 썩어가지고, 뭐, 온갖 진물이 나와가지고, 썩어가지고, 이제 막 병균이 옮겨와가지고, 이제 나도 똑같이 이제 병균에 감염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런 사용법을 좀, 우리 사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이 영상을 안 들으시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곤고하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또 사망의 몸, 그런 사용법에 의해서 병균이 옮아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과 같은 곤고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곤고한지 이해가 좀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건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지 하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딱 나온 게 25절인 게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지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다 하면서 내 자신이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딱 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문을 막 작성하려고 하는데 초란 실직자 한 분이 도와달라고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자, 마음이 갈등이 될 거야. 정말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이 실직자가 와서 짜증스럽게 굴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도와주지를 못한 거죠. 그 다음날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이제 마치는 순간에 그 실직자가 다시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이제 며칠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읽어보셨나요? 바이블, 우리 성경,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었습니다.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었고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믿고 아주 장막 속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제 속에서 불불 끓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저 상황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답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걸 쿨하게 인정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 지하고 이제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능력으로는 못 이기니까 성령께 맡기면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한 번 더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쉽게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아량을 베풀었겠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은 그 갈등을 인정하고 이 갈등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답을 전부의 답을 다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답이시기 100%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공감이 있습니다. 이 공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